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많이 덥죠? 안 덥나요? 여자 랩런트들은 좀 괜찮으려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1년 내내 겨울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새벽에 깼어요.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있어서 깼더니 저희 와이프가 이제 에어컨을 껐어요. 끈 이유는 아기가 감기 걸릴 수 있다.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는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아기도 중요한데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또 애가 감기를 걸리면 안 된다 하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더운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자려고 누워봤어요. 근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밖에 나가서 거실에서 한번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옛날, 그래도 목사님 옛날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가 되게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위험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살 때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에어컨 틀고 살았거든요. 그냥 나 혼자 내 온도만 맞춰서 살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맞춰야 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근데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불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수하고 그냥 살아가요. 왜요? 제가 불편한 것보다는 저희 와이프랑 있는 게 그래도 좋거든요. 제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관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관계라는 단어는 별로 필요 없는 단어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 안 좋다 그거 의미 없는, 혼자 있는데. 근데 어차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인 거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나는 내 주변에서 난 친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서로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결국 이 관계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반드시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중고등부 시절인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특히 친구들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자 친구들은 거의 그러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말을 하면서 우리는 평생 의리에 요즘엔 안 하나요? 소민아 요즘에도 그런 거 하니? 요즘에도 해? 그래. 왜 그렇게 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자 랩런트들끼리도 보면 엄청 친하게 그 페이스북에서 한 번씩 보면 요즘에 뭐죠? 너 그 단어 또 까먹었다. 조탐? 조탐이 도대체 뭐예요? 정확하게. 근데 보면서 그냥
이게 뭘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좋담의 의미를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없나요? 영원아, 좋담이 뭐야? 나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뭐예요 그게? 보면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와요. 좋담 해서 도대체 있긴 이게 글을 그냥 페이스북 그 타임라인에 글 써주는 걸 좋담이라 그래요? 좋아요 눌러주고 타임라인에 쓰고. 오케이.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면 페이스북에서 보면 난리 나요. 막 우리 여자 렘넌트들끼리도 막 친구들끼리 막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막 한 번 또 해주면 막 몇 배로 가서 막 해주고. 와, 왜 그걸 해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랑 나랑 관계가 너무 좋다라는 걸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야, 내가 너 이만큼 좋아해. 내가 너랑 이만큼 친하고 싶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이야기하네. 너도 나한테 이만큼 어필하네. 나도 그거 해주고 싶어. 그걸 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들끼리는 이제 그걸 또 남자친구들끼리는 SNS보다는 이제 만나서 놀고 약속 잡고 때로는 친할수록 남자 렘넌트들은 대화가 뭐가 더 많아져요? 욕이 더 많아지죠. 친하면 친할수록 대화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욕으로 끝나요. 그러면 되게 친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 안녕 너 밥 먹었어? 이러면 그 친구랑은 뭐예요? 되게 안 친한 거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표정이 성민이만 인정했고 민석이도 조금 인정하는 표정이고 관계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친구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거에 제일 여러분들이 민감하니까요. 근데 목사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참 웃기게도 대학교 가고 나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서서히 끊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도 서서히 연락이 끊어져. 진짜 한두 명만 남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 막 대학 친구들하고, 근데 대학은 더 심해요.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1, 2, 3학년 같이라도 가지만 대학은 1학년 때 봤던 친구들이 2학년 때는 없어져요.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막 2학년, 3학년 돼서는 완전 또 매년 새로운 사람이에요. 매 학기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별로 그렇게 막 어릴 때는 이거 조금 잘못되면 내가 완전 내 인생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나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막 몇백 명의 친구 있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친구 1명, 2명 그걸 내 인생에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예요 지금. 분명히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는 막 친구의 목숨 걸고 살았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는 부모님을 신경 쓰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만큼 많은 것들을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줬는데 내가 이거 그동안 되게 그냥 당연한 듯이 했구나.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했어야 됐는데 그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연세가 조금 들어 계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막 갑자기 막 늙어서 막 아프다 그러고 막 우리 아빠가 막 늙어서 막 제가 요즘에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힘세고 더 무서우시고 더 우락부락 하셨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되게 많이 착해지셨어요. 힘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말에 한 번씩 저한테 힘을 쓰시는데 이제는 제가 힘으로 저희 아버지를 조금 버텨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힘으로 버텼는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뭔가 되게 서러워요. 우리 아빠 늙었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랑 조금 관계를 더 많이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표가 되면 저희 부모님도 먼저 하늘나라를 가시겠죠. 천국 가시는 그 시간표겠죠.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끊어져요. 그러면 내 인생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관계는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죠? 결혼하면요? 아니요, 결혼하면 또 자꾸 위험한 이야기가 되는데, 결혼한다고 그 관계가 온전히 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물론 저희 와이프와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함께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시적인 내 인생의 어느 정도의 시간만 함께했던 그런 관계랑은 조금 달라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내 인생의 지금,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혀 변함없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걸 쏟아주고, 부모님은 언제나가 되지 않아요. 왜요? 언젠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큰 사고가 있지 않는 한은 나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갈 건데, 그렇다라고 했을 땐 부모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내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해서 쭉 갈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지난주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대요.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만 이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나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예배했는데요. 신학원도 했는데요. 렘넌트 스쿨도 하는데요. 렘넌트 대회 가는데요. 그거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함께 이렇게 쭉 2절 3절 함께 읽으면서 보면 결국은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만 전체를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색깔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 복음의 색깔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색깔은 뭐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결과물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이라는 게 실제로 나타났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게 실제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이게 맞을까 아닐까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큰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말로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말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러면 뭘 말로 이야기해요? 어떤 걸 말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을 다 놓치고 이 근본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말로만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제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도수첩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수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그걸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근본이에요. 기도수첩에 밑줄을 많이 긋고 글을 많이 쓰고가 근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수첩 엄청 빽빽하게 적어요. 심지어 그 막 기도수첩 옆에 빈칸이 부족해서 막 포스트잇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엄청 많이 적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거는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해요. 포럼한다고. 근데 그게 다 뭐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진짜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서 나를 모두 살려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있어요.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조차도 그냥 그러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했을 땐 믿음을 전제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이 없어요. 보면 정작 이 믿음이 없이 그냥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이거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뭐 하니까 렘넌트 대회 스텝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함께 이렇게 스텝 하고 있는 한 친구랑 이번 주에 제가 포럼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포럼을 하는데 그래요. 그 친구의 고민이에요. 자기는 기도수첩 매일 정리해서 기도수첩을 하루에 2번 한대요. 뭐 2번 하겠지. 근데 기도수첩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기도수첩을 하고 아침에는, 밤에는 그 다음날 기도수첩을 미리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수첩도 예습 복습하듯이 그렇게 해요.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데 그걸 하면서도 자기가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이 든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내 현장에 없으면 그게 진짜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한대요. 왜요? 한 번도 이걸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어요. 너 하나님 믿냐? 믿죠? 하니까 말로 믿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완성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그 사실을 믿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대요. 목사님 되게 놀랐어요. 2년을 같이 스텝했던 친구인데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근데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나 렘넌트야.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존재, 영적인 것들 다 이야기해요. 말로는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자기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앉아서 쓰고 끝내는 거죠. 그걸로 그냥 자기 만족하는 거죠. 나 기도 수천 많이 했으니까. 나 이거 오늘 많이 썼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근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근본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근본이 뭔데요?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뻔하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 가시는 나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다들 별로 안 믿어요. 왜요? 애초에 하나님 진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별로 나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 그냥 절에 가면 중일회 하듯이 그냥 아무 영적인 의미 없이 아무런 영적인 그 감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저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조금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선생님 제가 이번 주 잘했어요. 말로 하는 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아무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아요. 진짜 무엇인가를 해야 결과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 심지어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말로만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가 저는 이 부분에 한번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또 주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실 렘넌트한테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흑암, 캄캄함, 어두움, 황폐해짐. 그런 단어가 렘넌트한테는 제일 어울려요. 왜요? 시대가 완전 흑암 가운데 덮여서 캄캄함이 다 덮고 황폐해져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흐름을 단 한 번에 다 뒤바꿀 수 있도록 남겨놓은 사람, 진짜 중요한 히든카드 같은 존재,
시대를 다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남겨놓고 숨겨놓고 예비해둔 사람,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래요. 그게 여러분들이래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요? 나 지금 공부도 맨날 나 맨날 집에서 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그런 내가 무슨 렘넌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여러분들 앞에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나는 좀 남았네, 아싸 운 좋네, 그게 아니라 시대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공격이 이루어져서 다 모두가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마지막 한 방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방이고 절대적인 한 방을 위해서 딱 남겨놓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작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계시는,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고 산다. 근본을 놓치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대요. 오늘 본과 말씀처럼 증인으로 부르신대요. 렘넌트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가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총 잘 싸우면 되나요? 싸움을 잘하면 되나요? 돈을 많이 벌면 되나요? 아니요. 그걸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들을 다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전도자가 되었을 때, 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먼 거예요. 왜요? 다들 아직 그냥 이 수준에서 있거든요. 말로만 그냥 하고 말고. 자, 그러면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정체성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증인의 방법이에요. 증인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법정 용어예요. 재판할 때 필요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랑 성민이랑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제 말하고 성민이 말하고 서로 부딪혀요. 성민이가 먼저 때렸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먼저 때렸어요. 그러고 있으면 먼저 때린 걸 누가 먼저 때렸느냐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건의 목격자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옆에서 민석이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봤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성민이 때리던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재판에서 민석이를 부르는 거죠. 뭘로 불러요? 증인으로 불러요. 자, 장민석 씨 일로 나오세요. 자, 당신이 본 걸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봤는데요, 배 목사님이 성민이 불러가지고 있다 갑자기 빡 때렸어요. 맞고 성민이가 갑자기 열받아서 목사님을 때렸어요. 실제로 때리지 마라. 근데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성민이하고 저예요. 증인은 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증인은 단지 뭐예요? 당사자가 한 일을 옆에서 보고 그걸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신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조금 이야기를 그렇게 틀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당사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공부를 요즘에 좀 집중해서 했더니 갑자기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할게.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여러분들의 구원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으로 수영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서 그냥 꺼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또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야, 너네도 하나님이 꺼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거 손 붙잡고 나오면 돼. 나는 그렇게 살아났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전도자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걸 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노느라고 뭐 다른 거 하느라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자고 우리가 많은 걸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만 해요? 말로만 해요. 아, 했어요. 네. 뭐 렘넌트 스쿨 했어요. 렘넌트 대회 갔어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보는 시간, 그건 놔버린 채로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응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시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로 살아나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30초 이야기 하시는구나. 네, 30초 이야기예요. 그 30초 때문에 그 30초 뭐 하자고요? 그랬죠.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렇게만 30초 하자 그랬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심지어 이 30초도 말로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말로만 그냥 목사님 저 이번 주에 30초 했어요. 아, 진짜? 네, 했어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안 해놓고 심지어는 그냥 30초에 앉아있다가 자, 30초 했다. 이거는 놔버리고 근본은 놔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근본을 놓는 순간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었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본문이 원래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서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쉐마라는 단어가 들으라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해라.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지키고 전달하고 새기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행했어요. 유대인들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뭘로 이야기하냐? 쉐마, 토라, 탈무드로 이야기해요. 탈무드는 좀 위대한 유대인들의 랍비 선생들의 좋은 글들을 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이에요. 근데 그 탈무드보다 위에 있는 중심 토라예요.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토라 위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뭘 놓고 있어요? 이 쉐마를 두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쉐마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가르쳐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다 외우게 하고. 근데 그건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을 유대인들은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껍데기만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30초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30초도 껍데기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이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요즘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알게 되잖아요. 안 친하면 모르지만 친해지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인으로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성민이랑 막 싸우고, 민석이가 왜 성민이랑 저랑 싸우는 걸 제일 먼저 봤을까요? 민석이랑 성민이랑 친하거든요. 같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친해지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걸,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만 그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말로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 하나님 나 그것 좀 보고 알고 싶어요. 그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이것조차도 어렵다면, 이것조차도 어렵다면 글쎄요, 10초로 줄일까요? 꼭 30초가 아니어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시간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 진짜 그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간을 결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렘넌트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증인으로 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